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난 사람들 같이 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 같이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요. 또 강박장애도 올 수 있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 또 소화불량,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두통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항상 불안정하며 또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답을 가르쳐 줍니다. 너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너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깨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어깨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 어깨에 여러분 인생의 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짐을 다 얹히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깨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이 좁은 어깨에다가 들쳐매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아픔과 슬픔, 미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요. 여러분이 들쳐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런 맡겨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상한 갈대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뭔가를 얹히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께 못 맡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요한 물건을 맡길 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맡기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안 믿어야 돼요. 나를 믿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병의 기적 여러분 잘 하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맡겼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조그만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여러분도 먹고 배고픈 인생이 돼요. 단 한 사람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 아주 크게 후회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지? 믿고 살 것. 여러분의 자녀를 믿고 맡기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순종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5,000명을 먹이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고파하잖아요. 그래서 욕심부리잖아요. 날마다 남의 것도 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끊어지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 맡깁니다. 주님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그래요. 맡기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담하고 그들은 아파하고 불안해하면서 어찌할 줄은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고 담대하게 주님께 맡기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야곱이란 그 단어, 이스라엘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란 그 이름이 2930회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은 두 번째입니다. 1089회가 언급이 됩니다. 야곱이 1등으로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 히브리에 보니 야코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찬탈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남을 속이고 찬탈하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에게 맡기면 되는데,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며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니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공급하려고 하니까 야곱과 같이,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서 욕심을 부리고 순리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여러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자녀는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정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속이고 찬탈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생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어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은 굉장히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던 믿음은, 그게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시고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좋아하신다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 모습 우리와 참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 알죠. 생사복의 주관자, 축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 알죠. 그런데 야곱같이 혹시 그 하나님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고생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주세요. 야곱이 그게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는 스스로가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았어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야곱은 지렁이야. 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 왜 야곱이 버러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 밟혀야 됩니까?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1장 말씀 보면 14절에 야곱을 여기서 버러지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버러지처럼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밟힙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스스로 고생하고 사니까, 스스로 두려워해서 살아서 외삼촌 라반에게 밟혔지요. 외삼촌 라반 집에 여러분 양식을 풍족하게 소떼 양떼 늘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야 도둑아 밟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밟힙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척과 강간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밟히고 이웃에게도 밟히고 버러지같이 인생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나를 받쳐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많이 밟혀요. 우리 지금 그래서 너무 우리의 삶이 야곱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의 관절을 치십니다. 이것이 아픈 관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부서뜨려요.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요, 32장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넌 더 이상은 속이는 자, 찬탈자, 이제 너는 버러지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이제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 여러분의 삶에 승리자 이스라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셔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더니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절개 만들고 나더니 그를 승리자라고 합니다. 이젠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으니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엉덩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다치면 쩔뚝쩔뚝 거리잖아요. 왜 쩔뚝쩔뚝 거립니까? 그것이 아파서 그러잖아요. 그것이 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조심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쩔뚝쩔뚝 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요. 새 아침이 열어집니다. 이제는 야곱은 혼자 달려갈 수 없어요. 혼자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혼자 열심히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녀 지켜야지, 어떻게 해서 인생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억센다리 싫어하세요. 그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겁니다. 난 너의 강함이 나는 꺾어지기 원한단다. 강함이 꺾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다리가 부러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새 아침이 열립니다. 열림의 역사를 경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 어떤 장소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소예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새 아침이 열어지고 납니까? 2018년도 새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널 2018년도 주었을 때는 내가 널 받쳐주기 위함이야. 내가 널 축복주기 위함이야. 내가 널 공급해주기 위함이야.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먼저입니까? 시간이 먼저입니까? 시간이 먼저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시간이 없다라면, 여러분 새 아침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다 후차적인 거예요. 먼저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먼저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 2018년 저희 얼마 주셨다라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걸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내 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환도뼈를 여러분 부서뜨리고 나서 그가 절었었을 때 새 아침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젠 주님과 함께 새 아침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승리자는요 혼자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아침이 열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새 아침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승리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마르면 절었더라. 하지만 절었지만 해가 돋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의 억센 다리 너무 싫어해.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 억센 다리를 꺾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다리는 너무 억셌어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진취적이었어요.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보려고 머무르치고 억세게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억세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센 다리를 꺾으시고 11절 말씀에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인자하심은 unfailing love.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는 자. 야곱이 부족한 게 무엇이라고요? 생사복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은 굳건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싶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억세게 살았는데 주님 말합니다. 너 이제 억센 다리 내가 이제 부러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말합니다. 넌 나의 기쁨이야. 오늘 우리 주님은 야곱이라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첫 번째 명령합니다. 이제 억센 다리를 꺾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왔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이지만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물리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넉넉하시죠? 주님 모든 걸 할 수 있죠? 내 생명 좀 거둬가 달라는 거야.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학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엘리야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에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말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범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범했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로 끝나지 않네요. 그 다음에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로식이 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모든 시작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나 죽을 거라고, 그리고 난 무가치한 자라고,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자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데요, 저 사람은 저랬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살지 않았으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뭐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 죽겠다는 사람이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천을 내가 숨겨놨어. 7천이 있단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엘리야가 자기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순간의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었을 때, 두려움의 가슴을 점령하고 두려움의 생각을 점령했었을 때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 엄청난 조지말을 쏟았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를 향하여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것처럼 올 한해 순간적으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놓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지.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널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희생. 하나님 우리를 희생해 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희생이요, 구속입니다. 희생이 사랑이에요. 그래,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이를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왜 여러분 버러지 같은 여러분 인생을 살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서 과처럼 혼자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다가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고 말하고 나는 쓰레기라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지금 이제는 이 모든 두려움을 끊어내고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또한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합격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거야. 감히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려. 환경에 좀 넘실넘실 거립니까? 여러분 환경 힘듭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타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태우지 못해요. 여러분 물가에 지나가지고 물이 여러분 침범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어조가 참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이 나를 돕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환경이 내게 어찌하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주님을 한번 크게 웃게 합시다.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런 환경? 이 환경에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야 정말 괜찮다, 너 멋지다, 난 너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유한마이 할 법,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데,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시편 27편 말씀에 주님 산자의 땅에서 내가 볼 걸 확신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보게 될줄 믿었도다. 확실하게 믿었도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주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귀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인권운동하셨기도 하셨고요. 흑인과 백인의 여러분 어떤 차별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비폭력주의로 그가 많은 운동을 했었죠. 그가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하죠. 여러분들 알 겁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에게는 두려울 만한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연설문을 일부러 좀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란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 들끓는 알래바마에서도 언젠가 흑인 소녀,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등성이가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은 평평해지고 굽이진 곳은 곧게 펴질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 그냥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꿈은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꿈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 손 마주잡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아름다운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말씀 꿈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당연한 일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흙이 바다를 덮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을 것이 이 당연한 일,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그 당연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세계 열방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꿈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인 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꿈을 안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이 꿈을 지지해 주시고 이 꿈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의 꿈, 이 꿈은 하나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받쳐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는 달을 기억하고 억센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